예수님의 기도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주기도문이 먼저 떠오르죠.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그 모범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셨던 그 기도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쉽진 않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장막에 계신다고 하거든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고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까?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실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긴 예수님의 담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행적, 그리고 주셨던 교훈들을 이 마지막 만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는 게 17장이에요.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그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결국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그의 바램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계십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가 되었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생은 좀 달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생은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지라고 아는 게 아니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빈이를 제가 잘 아는 것은 집에서 우리 딸로 사귐이 있으니까 저에게 말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말하는 것도 있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니까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영생은 온전한 삶,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사귐의 삶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바라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실 텐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 그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존재죠.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알려준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그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아버지 뭘 원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구나를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회복된 그 삶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즉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세상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께서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아버지께 속한 그들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예수님이 이제까지 그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끝까지 살길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삶을 누리길 바라는 거죠. 그 삶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누리신 그 사귐을 그들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더 커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그들이 다 버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즉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걸음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기쁨, 그 소망이 저들 안에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요한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우리가 누리는 사귐을 너희도 누리길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너의 의로움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내 삶을 붙들고 계시죠.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것을 고백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귐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진리, 변하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 반드시 이루실 말씀, 그 말씀의 생명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늘 내가 보냄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사셨고, 보냄받은 사람은 보내신 이와 하나고, 나도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도 나와 하나고, 즉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것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들도 이 말씀 안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귐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옷 입힐 때에, 그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삶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거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마지막 구절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가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오늘도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죠,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가 너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서 그 뜻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즉 완벽한 삶이 영생이 아니라 사귐이 있는 삶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의 사귐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뭘 원하십니까? 성령님,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죠. 예수님이 누리신 그 사귐을 우리가 누리려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즉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리듬,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이 사귐을 누리신 방식이에요. 즉 예수님은 어떻게 누리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안식하게 할게.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는 이제 좀 쉴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쉬게 해줄게, 그러니 내 멍에를 매. 근데 멍에라는 단어는 왠지 되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래서 안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단어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냐면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랍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연구해서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사람의 방식을 그 사람의 멍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랍비 이영우가 있으면 랍비 이영우의 멍에가 있는 거예요. 님이라고 안 해도 이해하셨죠? 그 멍에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가는데 다른 멍에는 나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어떻게 저걸 지키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삶을 선사했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삶의 패턴, 어떤 모습이 있는데, 적용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적용이 나로 하여금 쉼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눌 때에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거해 버리시고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들어 올리시고. 그렇죠? 들어 올리시고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는. 들어 올리시고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게 원뜻이에요. 그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에. 왜 들어 올리셨어요? 넝쿨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농부가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사람만 의지하고 맨날 똑같이 물질만 의지하고 상황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맨날 사람한테 휘둘리고 물질에 휘둘리고 상황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그러면 예수 생명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려서 어쩔 때는 사람 떠나가지, 왜 물질 없지, 왜 상황이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내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에도, 내 상황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내릴 때에도 오른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내린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묻고 살아가면서 예수 생명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들어 올렸는데 계속 들어 올려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뭔가 받침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삶의 수칙,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열매를 맺는 사귐이 있으셨다면, 그 사귐의 열매를 맺으셨다면 그 사귐을 누리시는 삶의 패턴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거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는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면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삶을 살겠다? 이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분명히 다른 삶을 살려면 거기에 맞는 패턴이 유지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귐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그 사귐을 누리신 삶의 패턴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옷 입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예수님은 그 사귐을 어떻게 누리신 거야? 예수님처럼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래서 예수님의 패턴을 본받으려고 해왔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의 훈련, 묵상의 훈련, 이런 얘기를 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광야 하면, 에레모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척박한 곳, 아무도 너무 살기 힘든 곳, 이런 느낌을 갖게 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다가 가끔씩 이런 고백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자, 여기서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단어가 에레모스예요. 즉 광야를 가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광야를 가실 때 그 곳은 예수님에게 어떤 곳이에요? 한적한 곳, 즉 사람이 없는 곳, 조용한 곳, 소음이 차단된 곳, 어떻게 보면 고독한 곳. 그런데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도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쉬고 와라. 너희도 좀 소음에서 끊어진 데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적한 곳에도 가고, 왜 그렇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는가 봤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그렇죠? 즉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파리가 여기가 한적한가? 저쪽이 너무 많아서 파리가 앉는다고 저를 무시하지 마시고, 파리도 분명히 더 좋아 보이니까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말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가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을 좀 바꾸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하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한적한 곳에 좀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한적한 곳에 갔기 때문에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 있는 습관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한적할 틈이 없죠. 왜요? 우리에겐 다 비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계속 게임해야 되고, 메시지 확인해야 되고, 수시로 확인해 봐야 돼요. 뭐 온 게 없나, 게임해야 되고, 뭐 SNS에 좋아요 달린 게 없는지, 또 영상들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 나온 거 보면, 사실 우리는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소리가 나는 게 소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소음의 의미는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것이 소음인 거죠. 소리랑 소음은 다르잖아요. 둘 다 소리인데, 똑같은 소리인데, 소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방해되는 것, 나를 집중력을 빼앗는 게 소음인 거예요. 그런 소음들은 꼭 소리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이나 거기로부터 내가 봐야 되는 어떤 영상, 나의 집중력을 빼앗는 건 다 소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 집중력 나온 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8초래요, 집중력이. 금붕어의 집중력은 몇 초일까요? 9초입니다. 즉 8초마다 뭔가 빨리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릴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그런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절대 열리지 않죠. 그래서 핀란드의 격언에는 하나님께서는 바쁨은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쁜 상황 속에서는, 바쁜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바쁨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쁨은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곁에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랑하면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요. 즉 바쁨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은 그런 나를 집중력을 빼앗는 소음과 바쁨으로부터 내가 떨어져야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학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귀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침묵이다. 저들은 침묵할 때,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었을 테니까 그 책 쓸 때는 저들은 침묵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이 소음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된다. 즉 마귀의 나라는 소음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귐의 삶에 거하여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에 나를 두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사랑했던 습관 하나는, 솔직히 지금은 못하지만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며칠씩 섬에 들어가서 있다가 왔었어요. 섬에 이제 기도원, 섬의 절벽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있다 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성경 이독? 기도 4시간, 5시간 하루에? 그렇게 못했어요. 가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가만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마음이 회복이 돼요. 갔다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그 시간 동안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잘 못 가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도 요즘에 수도원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원들도 있거든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워낙 그 수도원 영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가평에 만드시면서 거의 수도원 체제로 만드셔서 거기는 들어가면 여기서는 침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저 가끔 이렇게 있다가 오면 멀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서 이렇게 숲속에 가면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잠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제가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거기서 뭘 들었냐면 새의 날개짓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새가 늘 노래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못 듣잖아요, 여기서 살면서는. 그런데 새의 날개짓 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막 제 뒤에서 그런데 이게 소리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게 다 날개짓 소리더라고요. 즉 그 속에서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나는 안 필요합니까?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습관 중에 예전에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려고 하면서 거기 짐꾼들을 고용해서 밀림을 탐험하는데 그 전날까지 밤늦게까지 탐험하고 와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민주의자들은 빨리 정복해야 되니까 일어나라 막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더 줄게 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따라잡길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인디안들도 그런 그 속담 들어보셨죠? 인디안들도 말 타고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본다면서요. 왜 돌아보냐면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을 따라오고 있는지 보려고 기다려주는 거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혼이 보이나?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막 일어나서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거지? 이거를 내 영혼이 내 몸을 따라잡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내 삶은 이제 그의 소유지. 그가 붙들고 계시지. 그가 일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야지.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을 따라잡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좀 요 작년 올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정말 필요한 훈련이 이것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을 따라잡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 한적한 곳에서 고독한 시간일 수 있지만 침묵의 시간을 사랑하는 것. 시간이 많나 보죠?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단 5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을 따라잡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죠.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로 난 살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따라잡는 시간을 내어주고 또 하루 살아가다가 틈틈이 한 5분 정도씩 멍 좀 때리세요. 멍 때리시면 돼요. 스마트폰 꺼놓고 그때 확인 안 한다고 아무 일 안 해납니다. 32강을 갔는지 안 갔는지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멍 좀 때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멍을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싸움이에요. 왜요? 그 육체의 습관을 그냥 습관으로 율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삶의 패턴, 그 리듬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누리신 그 사귐을, 아버지와 하나 된 사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영생의 삶은 온전한 삶, 육체로 끊어지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그 삶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문득문득 아버지,
삶의 고민 속에서 문득문득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삶의 그 사귐에 눈뜨기 위해서 모든 소음이 없는 곳에 자신을 내어주기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사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